우리의 행복의 기초는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면 교회 와도 치료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영역이 통제를 받으면 문제의 가정은 교회 와도 회복이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공적 삶을 살면 나머지 사회활동은 다 하나의 은혜 속에서 풀려갑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적 삶을 살았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사회의 성공이 의미가 없습니다. 고장난 가정은 교회에 오면 치료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성공입니다. 교회에도 졸다가 자다가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것, 이 교회 생활의 성공입니다. 이 관계, 교회 생활의 성공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전체 내 생애를 조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6장 초반부까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6장에 가면 부모와 자식 관계, 종과 상경 관계를 말하는데 22절부터 6장 5절까지가 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가정 문제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5장 1절부터 먼저 진리의 기초를 쭉 말한 다음에 그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 종과 상전은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 안에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6장 5절까지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가정체에도 부부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뭘 말씀하신 다음에 가정체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가정이 무엇으로 가르치는지. 가정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성립이 됩니다. 가정은 단순한 혈통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혈통과 사랑 관계로 가정이 구성이 됩니다. 가정의 구성은 부부를 근간으로 해서 한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만나면, 부부가 형성되면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혈통 관계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가족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가족들이고 가정이다. 가정의 정의를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처음 1절부터는 쭉 일반 성도의 실천사항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기본 원리들을 21절까지 말하고 22절부터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도 식구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도 가정 안에 있는 인간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21절부터 33절까지 쭉 말하는데 21절까지 내용을 배경으로 언급합니다. 먼저 사랑 가운데도 행하라.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먼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종과 상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모두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피차 복종을 해라. 이 원리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부부에 대한 가르침이 3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라. 이 두 가지 큰 원리를 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관계는 사랑의 원리, 그리고 복종과 순종. 이 두 가지 원리가 가정에 적용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도 행하라. 이 명령을 하시지요. 1절 2절에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3절에 교인들 간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말도 꺼내지 말라. 이것들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만일에 이런 것들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느 생활에서 누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사람을 막 뒤에서 조작을 그러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 말 대신에 감사한 말 해라.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라. 이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우상 숭배하고 누추한 말하고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로 일삼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성결을 부어주고 아껴주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성결하게 보존해주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기본 성격입니다. 이것을 지금 앞부분에 쭉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8절부터 빛에 거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도 자꾸 깨닫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것, 이게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달아가는 것, 이게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면 빛의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빛 안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 속에 거주하는 것이고 빛에 있다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꾸 깨닫고 성장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빛에 거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빛에 거하면 빛의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이 빛에 거하는 사람들에서 열매로 나타난다. 모든 착함은 본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람의 품성과 성향이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착함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 진실함은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늘 진실하게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사람의 불행은 자꾸 위치를 벗어나면 불행해집니다. 됩니다. 남편의 위치, 아내의 포지션,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여기서 이탈하면 굉장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회복이 되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맞으면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허무와 문제는 모두 위치 이탈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그 법칙을 어기니까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면 더 정상을 되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은 아는 데서 나타납니다. 빛을 봐야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공개하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렇게 그분을 만나면 그 빛이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오면서 삶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얻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견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입장을 말하고 그분이 응답하고 이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게 삶의 질서예요. 5장 10절 11절에서는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어떻게 행동하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시험 테스트를 해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죄 짓는 일에 찾아가지 말고 네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해봐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해서 항해사가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를 밤에 봐야 돼. 암초에 걸리면 그 침몰에도 죽습니다. 그러듯이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인생의 암초들이 많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방향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정당한 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이 미련한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라. 지혜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 공부를 많이 했다, 꾀가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인생의 바른 목표에서, 인간의 진짜 지혜는 뭐냐면 삶의 목표가 딱 정해져요. 삶의 목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이 사는 목적 첫 번째가 뭐냐? 답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인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깨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당연히 그분을 섬겨야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표예요. 이 삶의 목표를 아는 것이, 바른 목표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바른 목표에도 참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거기도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기회가 왔으면 그걸 놓치지 말아라. 여기다 세월이라는 것, 시간이란 말은 헬라 원문의 두 가지. 하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냥 24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24시간. 근데 24시간 흘러가는데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그러면 사자처럼 딱 기회를 포착해서 이루는 거야. 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여기다 세월 아끼란 말은 두 번째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기회,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참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진짜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나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정 살 수 있는 수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10대도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아이들 기르는 부모님들 그 시대 한 번뿐입니다. 아이들 갓난아기 있을 때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가 나중에 사진을 보면 진짜로 그립습니다. 그때 좀 잘해줄 것은. 근데 그 시기가 안 돌아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서 부모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기회에. 부모도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 떠나갑니다.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를 효도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는 그때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하다. 너의 인생이 한 번씩 지나가는데 10대도 20대도 50대도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관리해라. 내게 포착된 시간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술 취하는 거예요. 방탕히 사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목적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 이게 방탕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술 취하고 향락을 목표로 삼는 가정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순간순간이 아름답고 미래가 풍성하게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부관계가 등장합니다. 부부관계가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21절에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이것이 피차 복종이에요.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아내를 챙겨줘라.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두 가지 내용이 피차 복종이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 이게 전부 다 세 부류가 피차 복종이에요. 이 세 관계는 가정 안에 있는 관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교회에서는 지체들 간에 사랑과 순결과 빛의 행실을 취해라. 지혜와 근심과 복종을 가르친 바오는 가정도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자녀와 부모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지만 그 다음에 발생한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자식이 어버이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갖는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단서가 붙은데 주 안에서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명령이 하나님 뜻에 부합될 때, 이게 주 안에서요.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 뜻에 위반될 때 그때는 순종만 안 돼요. 남편의 리더십이, 남편의 지도력이 예수님의 뜻에 부합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폭력적인 남편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보다 성경적 지식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여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을 가르치는데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의 잘못된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가르칠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뜻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녀에게 복받는 길이에요. 너희의 부모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치면 그때 순종하면 잘 된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약속을 가진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할 때 순종하면 바르게 자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도리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에게 선천적인 본능을 주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흠이 없게 자라게 하려는 간절한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식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따르고 매달리게 해서 부모님 품 안에서 행복을 얻도록 그렇게 그런 본성을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속에 넣었어요. 갓난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라요. 부모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고 부모님께 늘 매달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런 자식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자녀들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를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가르치신 은혜와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해라.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기뻐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너의 미래가 아름다고 행복하고 아주 거룩하다. 너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뜻을.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이다. 이걸 하나님 옳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선과 악의 개념을 또렷하게 가르쳐야 돼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종들에게 말해요. 너희 상전을 가족으로 섬겨라. 로마 시대 때 종과 상전의 관계가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 집안일이다. 자식처럼 그 집안일을 돌봐라. 가족으로서 그 집을 섬겨라. 너희 상전은 한 가족으로 아버지처럼 대하고 섬겨라. 종들에게 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인들이 하나님 말씀하셔요. 노예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다. 노예도 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니까 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줘라.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인에게서 재산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부려먹고 때리고 마음대로 다뤘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주인들한테 너희 노예들을 인격처럼 대해라. 가족처럼 대해라. 너희의 상전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지 않으면 너 하나님 혼난다. 주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와 같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는 서두에서 있는 말씀에 보았듯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정의 원리들을 설명해 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정은 이 땅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천국에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상에서 혈연 관계는 천국에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을 아담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명을 돕기 위해서 여자, 아내를 지었습니다. 그냥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옆에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어서 부부가 되게 한 것이 가정의 시초입니다. 그 가정 안에 완전한 사랑, 순종, 그것이 그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거 이상적인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형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동일하다. 부부는 한 몸이 날 때는 마음과 뜻과 생각의 일치를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치 한 하나님이 된 것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뜻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각각 독립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지만 일치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벽한 하나를 이룹니다. 그러면 일체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부부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희 둘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은 지금부터 너희 둘은 한 몸이다. 동일한 각자의 개인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몸이 따로따로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뜻이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일치를 이룬 그런 부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면서도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에는 일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생각과 사상이 같아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부부가 싸웁니다. 아무리 이쁘고 좋은 부부라도 생각이 다르면 싸웁니다. 싸움은 언제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삶의 관점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충돌하면 싸움이에요. 둘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 생각이 같아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그 두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일치를 이룹니다.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정한 목표, 둘이서 하나의 사상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가정의 원형입니다. 부부는 둘이 똑같은 사상 세계에서 살아야 그것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될 때가 있고 아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박다, 그러면 남편이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내의 이름은 나오는데 남편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따라간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뜻에 같이 공동체이고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합니다. 하나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 구원들이 드보라의 지도를 따라가요. 남자를 하나님께서 리더자리에 세웠지만 남자가 하나님 말씀에 여자보다 뒤떨어지면 그때는 여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남자들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자들이 따라와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였을 때가 있어요. 모든 장관들은 남자들이 다 대통령이 따라가요. 권위 앞에. 그러니까 부부간에 여자가 성경을 더 많이 알면 남편이 여자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아내를 통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 역할을 할 경우에 아내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나왔다. 그러면 아내들이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 역할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한 걸음이라도 앞선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만사의 아내에 복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의봉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가정을 움직여 나갈 때 항상 누가 주의하느냐? 남편이 해야 됩니다. 주의봉을 하나님 남편의 아내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구식도 아니고 친식도 아니고 하나님 내신 불멸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하나님은 자녀가 어릴 때 진짜로 교회 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자꾸 이야기 들려주라고 할 때, 그때가 아이를 가르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커질수록 부모의 생각이 뒤떨어졌다, 시대에 뒤진다, 부모가 잘못했다, 때로는 화도 내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덤비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부모를 하늘같이 믿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입력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선악 개념을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서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꾸준하게 징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죄에 대해서 또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악과 죄를 행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너를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개념들이 아이들 머릿속에 또렷하게 입력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남의 자식들을 잘못했다고 회초리로 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교회에서 때릴 수 없어요. 잘못했다고 교회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때리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불이 나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교회에다 맡기면 안 돼요. 교회는 선생님들이 퇴치를 들고 내 자식처럼 기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부모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최고의 책임자는 부모예요. 또 한 가지 본문에서 교훈은 가정은 교회의 핵입니다. 핵. 세포의 핵. 가정은 교회의 중요한 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건실하게 세워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이 많이 모여서 교회에 이르면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가정 안에 그런 목적이 있고 부부관계가 아름답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당한 권위와 복종이 있고 주의 교육과 훈계에 따른 양육이 있는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많아지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부흥을 합니다. 가정은 교회를 형성하고 그 속성을 구성해 나가고 이룹니다.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또렷하게 구별이 되지만 가정은 교회의 중요한 인자들로 활동합니다. 교회는 가정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교회 안에서 한 중요한 세포로서의 역할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제도가 가정제도, 교회제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공하고 교회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